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가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겨울 성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겨울 성회를 작년 10월에 그 미국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자고 얘기는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더니 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 촌놈 모른다고 그래도 구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래서 마음이 조금 거시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이 구정에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삶의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모양과 형식만이 될 때 사실 복음이 왜곡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와 또 예수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하고 저녁에는 여러분과 같이 팔복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이 죄인들이 이 보혈만을 의지하여 의롭다 해주시는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산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 2015년 4월에 이제 26년간 미국에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영주 귀국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사역이 이 아시아 주변 나라에 있는 청년들을 훈련하고 선교 동원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한 형제, 금융 쪽에서 일하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 이제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중간 멘토하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최근에 그 유대인이 하고 있는 이 금융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공동 대표가 됐어요. 자기 회사보다 10배 큰 회사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뭐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돈을 관리하고 이제 투자하고 그런 회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합친 그 유대인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절반 정도의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이래요. 근데 이 3사람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중간에 저한테 자기가 이제 월가 흔히 이제 월스트리트 거기 그 금융 그 맨하탄에 있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 가끔가다 그 같은 회사에서 많은 이 금융 회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시간만 되면 막 뛰어간대요. 도대체 어딜 저렇게 뛰어가지 해서 나중에는 그 한 명 유대인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레바이가 온다고. 이제 레바이는 유대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목사인데 레바이가 오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바이가 오면은 모든 걸 스탑하고 그냥 그 말씀 들으려고 다들 막 유대인들 전부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 레바이가 오면은 거기 회사는 여러분 그 한 평, 2평짜리여도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도 그 어마어마한 회사 한 곳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레바이가 딱 앉아 있으면은 각자 그 고민이 있고 이렇게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레바이 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금융, 흔히 얘기해서 돈을 3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0.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부의 30%를 소유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이 명문 대학의 학생들의 2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전 세계 사람들 20%가 유대인이에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런 탁월함을 보이게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신념이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그들이 얘기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늘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냐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지혜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게 엄청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레바이가 오면은 뛰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려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모든 율법과 계시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유대인은 대단하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모든 계시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삶. 땅에 있는 어떤 시스템, 땅에 있는 구조와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 하늘의 가치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의 구조와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찾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와 체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생각들, 계획들,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회 구조적인 이런 악에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가장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관점과 함께 그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묵상해오던, 저는 지금 보면 근 한 24년을 생명의 삶 그 본문에 따라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말씀 본문에 따라서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을 좀 깊게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완전하진 않지만 5장부터 7장 전체를 좀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와 같이 이 산상수훈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반전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들 무슨 반전이 있디야. 여러분, 복음 자체가 반전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능력, 영원한 생명을 갖는 놀라운 반전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면은 매우 소망 없고 힘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사람들을 향한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은 처음 팔복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팔복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흔히 이 소금과 빛된 삶의 예화를 보면은, 그리고 이 소금과 빛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주님이 쭉 가르쳐 준 나머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의롭고 합당하고 완전한 삶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 소망도 힘도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갑자기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이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이 내용을 좀 더 영적으로 심오하고 좀 깊은 그런 말씀으로 풀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그렇게 풀이해버리면 복음이 말하자고 하는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하고는 팔복이 함께 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이 은혜의 선물인 복음하고 이 팔복을 너무 영적으로 깊고 심오한 것으로 풀이해버리면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핵심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도 풀이해 보면은요, 아무 소망고 힘도 없고 전문용어로 보면 세상에서 찌질이들, 뭐 이런 표현에 본인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 그 이후에 나온 이런 엄청난 이 의로운 요구의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위로한 듯 한데 뒷부분에 가서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소금과 빛으로 시작된 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도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들과 함께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거나 욕해도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해버린다. 어떤 남자가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남자들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싸우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막 해버리잖아요. 지나가다가. 왜? 이게 막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맹세를 지키라고 했지만, 율법에서는 맹세를 지키라고 했지만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럴 권리도 그럴 능력도 너희들은 없기 때문에. 악한 자와 원수들을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하라. 외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만큼이나 가장 실제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이에요. 열매 없는 종교적인 흉내,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푸닥거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없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후반부에 보면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상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남지 않는 삶. 그러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열매를 남겨놓는 삶. 이 비유를 위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삶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의 예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화려하게 크게 멋있게 졌는가, 그거 물론 전혀 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질문은, 팔복이 얘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정말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놀랍고 완전한 이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한 이 변화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남아있고 열매가 맺혀 있는 삶으로 종결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여러분 산상수훈 도입부 이 팔복을 보면은요, 여러분 먼저 이 팔복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줬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의 배경과 대상자를 이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무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너무 깊게 풀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 듣다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가난하든 심적으로 가난하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말 그대로 매일매일 훌쩍걸쩍거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아까 얘기했지, 전문 용어로 찌질이들 늘 울고 사는 거야. 왜? 뭐 되는 게 안 돼요. 뭐 하루 힘드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우리가 온유한 자, 이것도 잘못 벌어. 심령이 온유해야 된다고.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온유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건 온유하라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온유의 뜻이 뭐냐면은
야생마를 여러분 잘 길들여서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온유함에 왜 힘드냐면은 주인이 이거를 놓지 않으면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잘해도 주인이 딱 붙들고 막아버리면은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이걸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기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려. 뭔가 막혀. 왜? 예수님이 딱 주인 대신 하나님이 뭔가 붙들고 있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제대로 안 풀리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해요? 주인이 가자 할 땐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단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막 해볼 수도 없고. 네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 별볼일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 여러분, 사회에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돌아보는 사, 굉장히 사회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강남에서 옛날에 무슨 구제 그거 했는데 거기에는 다들 동전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뭐 그 시골에 막 그런 데 가니까 거기는 뭐 큰 돈들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소외된 계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사람은요, 또 다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물론 이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막 실력과 능력으로 막 재빠르게 경쟁을 통해서 자기 것을 이루는 그 시대에 그냥 뭐 괜찮아요. 뭐 이거 답답한 거예요. 보면은 그냥 속임을 받았는데도 속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랬나? 이런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이익, 자기가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누가 화평하자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왜 박해받아요? 힘이 없어서. 뭔가 좀 의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맞지 않아, 이건 합당치 않아, 이렇게 돼서는 안 돼 라고 해봤지만 쥐어터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주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팔복의 리스트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이제 이걸 8가지를 이제 쭉 봤는데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굉장히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막 뒤에서 막 오로라가 생기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힘없고 빼먹고 실력 뭐 하나 제대로 시원스럽게 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갑자기 막 이런 복 안 받고 싶지 않으세요? 막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나 막. 쉽게 말해서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소망, 의지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스스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자, 스스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도저히 대안이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내가 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반전을 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숙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해서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직도 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발견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그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부족한 이 문제를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함께 했던 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신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 목 매달라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왜? 세상에도 본인 스스로에게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남은 대안은 주님뿐이 없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기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의 가난이 천국의 풍성함으로 바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이 놀라운 위로로 바뀔 거니까. 온유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실 거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제는 의로 배부를 거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음으로 네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니까. 의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주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완전한 도덕적인 어떤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끝내는 끝자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주님을 붙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게 은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조금 살림이 피고 사업이 되고 병이 나음을 받고 조금 회복되고 강건돼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놓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내 삶이 좀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찾아요. 매달려요.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은 우상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내가 우상처럼 대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상화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도전합니다. 인생에 소망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좀 힘든 얘기예요. 사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이 흐름, 유행, 가치관, 세상의 이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12장 말씀과 똑같은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엄청난 막 싸움과 막 영적인 도전,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고는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고는. 근데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넓은 문은 뭐예요? 종교적인 모양과 흉내는 갖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간절히 주님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흉내는 내더라도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흐름에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두 주인 못 섬긴다고. 두 주인 못 섬긴다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은 이어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단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주님이면 주님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다른 열매는 뭐예요? 다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1절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22절 23절을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은 평가하는 날, 최종 결산하는 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의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 가운데 일부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열심 낸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신앙 간증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평가받는 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래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두운데 끌려나가서 슬피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한탄스러워서. 왜?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뜻이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왜 이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얘기예요. 왜? 이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를 예수님이 드신 예화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건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불법이라고. 법대로 안 했다고, 룰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들이 안 한 게 아니라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룰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삶, 열매가 있는 삶과 열매가 없는 삶,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열매가 남아있는 삶,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은 딱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게 잘못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뒷부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원문으로 보면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가지가 함께 강조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듣는 거,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대로 행하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듣고 한 게 아니라 지 맘대로 한 거예요. 들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들었긴 했지만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이 말들이라고 할 때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이 말들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 전체의 말씀, 그 원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좁은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대로 이 말을 다 듣고도 안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행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간음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미워하고 원수들에게서는 안갚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주님 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이면서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면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챙기고 나서 하나님의 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먼저, 왜 먼저라고 얘기했는가? 왜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못을 박았는가? 왜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는 고기 드리고 하나는 곡식 빵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데 빵을 줘갖고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아니에요. 거기에 첫 열매, 먼저 것을 드린 것을 구별을 해요. 용서하지 않고 행한 거예요. 금식할 때 다 떠벌리고, 그리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하고, 간절히 찾고 두들리고 매달리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실력과 힘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자기 안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왜? 너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대안이니까. 내가 길이니까. 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해서 주님의 말을 좀 안 듣고 못 듣고 뭐 좀 실수하고 넘어진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 이것을 그 헬라 원어로 이게 보면은요, 그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경청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래서 경청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근데 흔히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헬라어에서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태도,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 행하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우다, 이루다, 일으키다, 실행하다. 그래서 행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는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왜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을까요? 아직도 자기 스스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이미 본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 스스로는 어떤 대안도 없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에 들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이런 자들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태도예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던 태도에서 복음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있는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왜? 자기 안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막 들어야 되고 막 듣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 안에는 어떤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은 주님 나는 가난해요. 주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도 잘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뭔가 좀 의롭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직장에서 찐빵 맞고 터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주님 이건 아닌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통해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우는 삶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우다,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반석 페트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후반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페트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다라고 할 땐 세우다, 내 교회를 세우다, 두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국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 원리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의 상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유일한 대안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 많은 그 어떤 이단들은 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밑에 있잖아. 이건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아들이고 뭐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비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이어받을 자 여호수아 그 뜻이에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동급.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돌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와 세상과 인생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완전한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심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근데 이런 우리가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 율법의 무거운 요구를 막 실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지혜를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이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의로 이루는 삶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은 알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죄와 싸워 이기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 세상의 대로, 이 큰 가치관과 흐름과 이 세상의 이 구조, 이 스트럭처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떡하라?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주님에 의해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대안으로 우리가 삶의 돌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의에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에게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몸부림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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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해도 이게 멈추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일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은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이 7장,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요구하라라고 하는 문맥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의, 빛과 소금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걸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알아, 니네들은 이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양 모든 좋은 은사는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이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지혜가 와도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없으면 분별이 안 돼서 뭐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대함과 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보고 있는 모든 관점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마음의 생각들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질 때 위에서부터 아버지의 지혜가 부어진 바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방종하듯이 어떻게든지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 붙드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25세 만났고, 제 나이가 이제 40 뒤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생결단하듯,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막 사생결단하고 막 죽을 듯 몸부림치고 한 얼굴 같으세요? 편해요. 즐거워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 놓지 않으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절대적으로 구하면 그분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좀 그럴싸한 어떤 개념, 깨달음, 놀라워라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은. 산상수훈은 굉장히 실제적인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돌파가 되고 해결되고 이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저 영혼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은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거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행위에 빠지는 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 막 이거 막 하려는 사람들 얼굴이 복음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얼굴에 막 찌들려가지고 막 금욕주의 막 여기 아니에요. 복음은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지 않아요. 왜? 이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송구스럽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주님 다시 볼 때 내가 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여름날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도록 나도 좀 살고 싶은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말고 내가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여러분 복음과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겨울 성회 그 타이틀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하지. 용서받은 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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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히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오늘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시고 또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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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석 위에 머무세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주님 위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때 나오는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주님을 나타내는 열매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가지는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는 소망 없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